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들 주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기 우리들의 아버지 의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어떤 의도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아버지 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안에서 아버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인재 가운데 저희를 생활해야 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서 또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살아갔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적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치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눈치를 봤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선정케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그 은혜의 부르심을 아버지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순종치 못했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까 거쳐고 그런 사단 세력들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내몰아 쫓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회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물에 산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마른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이제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저들이 핍박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도 또 이제 악한 이제 사단의 이제 계계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흉흉한 소리와 난리와 이제 소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이제 아버지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이제 아버지 혼란을 통하여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때까지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거룩한 이제 믿음과 신앙으로 단장되어지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이제 혼란의 때가 임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식어져가고 많은 자들이 아프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옵시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이제 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버지 닥친 이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11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지어다 하시리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유색의 합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도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 간격을 들고 멀리 있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부터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거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근신하며 껴있지도 못하는 이런 흑암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저희들은 더 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의 어느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나라 지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잘못됐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각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예배를 피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기 위해서 아버지 감옥에도 가고 피 흘림도 있고 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나태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가 바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내동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에 세운 목사님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계가 다 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문제를 바라볼 때 아버지 대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란 중에 환란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로 오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아버지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공급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되시겠습니다.
심정인 집사님, 박명자 목사님 들으셨고요. 박근순 집사님, 강경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해랑, 신현, 신다니엘, 이하랑 들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박혜선 김경희 집사님, 또 박민희 사모님 들으셨고요. 네, 무한 감사, 태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정희 집사님, 박명정 원사님, 할렐루야. 몇 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건강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무한감사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서약함을 감사드립니다. 손승모 조회지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셔서 시집식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박명자 권사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돈 조카인가요?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조카 손주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가족이 하나씩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도 함께 격려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감사원금 조경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현 목사, 김일봉 사모 들으셨습니다. 건축헌금 들으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신별이, 박동순 공경숙 집사님 들으셨고요.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또 심다니엘, 심재길 조윤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들으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구역헌금 들으셨고요. 주일헌금 들으셨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김복희 집사님, 심정일 집사님, 심재길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또 이제 감사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예수께로 이제 피할 때 정말 그것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흐르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헌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과 같은 심령과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제 모든 필요와 공급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밝은 얼굴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나고 그리고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소망으로 번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인생을 철저히 하시지만 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손 소독대도 갖다 놨거든요. 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씻으시고 급할 때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14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내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14만 4천 네,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문제가 아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종말론에 한해서 계시록에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봤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깊이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부터라도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12지파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따서 자기들만이 이 14만 4천의 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단 지파들이 이단 종교들이 그와 같이 아주 숫자를 한정하고 또 때를 한정해서 자기들의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그런 당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외골수로 믿고 있는 그런 또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인데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그 앞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망하는 그 마음과 같이 또 말씀도 우리가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읽고 말씀 그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기대로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제 선포하면서 또 이제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은 정말 순교까지 각오하고 순교까지 가는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반열에 충분히 그들이 이를 만한 믿음인데 이 계시록 가운데서도 14장도 있고 또 7장에도 이 14만 4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2000년이 다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안 오신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은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자. 이와 같은 반쪽 믿음을 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오시는데 언제 올 것인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날짜에 오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에 오실 것이다. 자기들이 뭉쳐서 있고 함께하는 그런 연합된 그런 종교 단체에 올 것이다. 이와 같은 또 아주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밀러는 1843년 8월 21일에 제리미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이 빌딩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초래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웃에 있는 주민이 나팔을 불면서 그것을 비웃었다 그러는데 7 나팔이 이제 울려지고 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경고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계시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그들이 소망하니까 그 나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가겠다, 언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들을 사람이 또 그리고 우리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풀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렇지만 더 심해져서 그 지파에서 이단 교파가 이제 생겨나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1852년에 재림을 예언했다가 실패하니까 또 1914년에 또 이번에는 오실 것이다. 이와 같이 또 나중에 공중 재림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재림하셔서 재림이 다 끝났다. 이렇게 또 선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땅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포교하고 있는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어린아이들이 영서를 쓴다, 꿈을 꾼다,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무리 신령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이와 같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믿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그 삶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성경대로 사셨는데 또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까지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내가 보건대 100년 안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올 때가 가까웠는데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말씀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또 그런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이단들이 많이 대다수가 14만 4천은 우리에게 주신 수이고 우리가 포함되는 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4절 가운데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그러니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숫자다 이렇게 딱 묶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의 숫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정하기도 하고 그런 또 논쟁의 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세대주의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숫자에 해서 이것은 그러면 14만 4천이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교단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좀 이단적 교단 가운데에서 그 숫자를 한정시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각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아예 그들은 그런 성경에서 보면은 딱 소망을 삼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고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12지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 12지파의 이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지파의 그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차용해 갖고 와서 자기 12지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이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저들의 숫자가 벌써 14만 4천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른 또 그들이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이제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럼 거짓말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 풀었다든지 이런 또 말 이런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완전 거짓말 일색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 가운데에서 5절 가운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처음에 전도하는 부분에서부터 거짓으로 시작해서 나는 신천지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닌 척하면서 다가가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뭐랄까 그 공부하는 무슨 이런 성경 공부방 같은데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 모으고 또 그런 다음에 센터를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 신천지 사람들인데 아닌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들러리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거 들으니까 좋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지금 긴가민가하고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닌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10사람들이 다 이거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빠져나오고 아니라고 하지 않는 바에는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좀 머리를 기울뚱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표현이 세뇌시킨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풀고 거기다가 자기적으로 갖다 붙이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이를 법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단의 계계를 이제 계속해서 거기다가 뿌려대고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가라지 담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그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다가
그와 같이 쓴뿌리를 갖다 뿌리고 또 우리가 많은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섞이고 또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냥은 처음에는 두시지만 나중에는 추수할 때는 따로 묶어가지고 어디에다 던집니까? 그것을 불에다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라지 담는 작업을 할 때 딱 드러난 지파들, 드러난 사람들은 그와 같이 묻기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불못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박사들 또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수, 땅의 수, 만수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보지만 이것을 그냥 14만 4천을 그러면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리고 땅의 수, 동서남북 이렇게 되면 곱하면 12가 되죠. 거기에다가 만수, 10이 10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가 더해진, 완전수가 곱해지는 14만 4천인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래서 문자적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수, 영의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연합의 임마누엘 수인 12를 기본으로 한 만수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 이 숫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휴거 후 전 3년 반의 환란 중에 이삭 죽게 할 복음 전도자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종으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주의 종으로 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존슨이나 테이크 같은 분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로서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 동안 보존해 주실 숫자고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렌스키 같은 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무리의 수를 상징한다. 이건 정확하게 14만 4천이다. 말씀 그대로 본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 분이고요. 또 레드 같은 분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다. 또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14만 4천이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와 이스라엘 지파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숫자요, 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된다. 이와 같이 세 부류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무조건 강조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렇게 그나마 건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종류가 많겠지만 이렇게 나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문자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를 더 가미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라. 다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또 잘못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다든지 왜곡되는 것을 특별히 선생이나 종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실 때 영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시간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는지를 적용하시면서, 또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또 따라서 같이 이해해 나가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12지파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그럼 구원받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열어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지파만 한정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12만 명을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12,000명, 10만 명씩 해갖고 12만 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2만 명이 되는 것인데, 12,000씩인가요? 계시록 갑자기 12,000씩이죠. 12,000씩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출애굽하실 당시에 계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다 달라요. 또 그리고 또 그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계수를 하는데 그 숫자가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숫자라면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대로 지파별로 다 맞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느 지파는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대로 다 돼야 될 것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한정하신다, 이거는 물자적으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숫자고 만수라고, 꽉 찬 하나님의 수이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한 숫자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다 막 이렇게 우기면서 서로 대치할 때는 거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고, 또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전의 계시록에 이렇게 쭉 순서를 보면 그 4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에 한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6장, 7장을 넘어가서는 그것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 인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영적인 충만한 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4만 4천인을 어떤 자들이 과연 이 14만 4천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런 14만 4천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 가운데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육적으로 보면 뭡니까? 간음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의미로 보면 이 더럽혔다는 것은 계시록 17장을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4절.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인가?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가 영적인 의미를 깊이 보면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사치스럽고 또 그리고 부귀가 있는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도 사치하면서도 음행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여자다. 이 음녀 바벨론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음녀 바벨론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을 지키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음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는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사치에도 어떻게 저렇게 사치스러울 수 있을까? 보기 귀하고 귀한 진주와 보배며 모든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옷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주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도 취하게 하는 이런 속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음료.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말려들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있다, 마호메트에도 있다, 또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그들에 대한 보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을 지켜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이 복음 저 복음 또 그리고 저 구원 이 구원 어디든지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든지 구원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쫓아가고 또 아무 것이나 막보는 이런 믿음은 아주 극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력과 혼합주의에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 또 그리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14만 4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건 처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같이 하지 않은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간음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그랬었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결국 간음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재물 물질과 또 그리고 그 속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이 있고 보기 좋고 눈에 좋고 먹기 좋고 우리가 탐할 만한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과 벗이 되었다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정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잃은 정결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것으로는 가능하죠. 다시 신랑에게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많이 과격하고 또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렇게 아주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 고백을 이제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큰 보석이 있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석이 있는데 그리고 내 손에는 반지 좋은 반지가 껴있고 뭡니까 다이아 반지가 있다 그래도 이따만한 그런 다이아를 주면서 야 그거랑 내 거랑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안 바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약속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나는 세상 것이 좋아요. 또 그리고 나는 뭐가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그게 정말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할 때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더하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것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우리가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고 물질과 또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또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 목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결국은 다 나중에는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정결이 있는 사도들이 신약교회를 세웠듯이 예수 진리를 분별하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참여성을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쫓아가지 않고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기본을 그런 규격을 그런 잣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야지.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루지는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대로 다 쫓아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죽기까지 따라가고 순교까지 이르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서 목배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14만 4천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을 제자들은 다 따라갔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이가 50같이 막 보이실 정도로 그렇게 그 공생애를 열심히 하셨고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틈만 나면 머리가 닿기만 하면 그냥 자기 바쁘고 졸리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육체가 연약해서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무조건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행했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시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를 했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기로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럴 때 고민될 때 지혜롭게 누구를 택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보면 막 여기다가 어디 뭐 팔뚝이다 그렇고 뭐 스포츠 선수들은 잘 보이는 자리에 그렇게 해갖고 그 이름도 새기고 가족들의 이름도 새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말씀적으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보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 동생과 형과를 그리워하면서 다른 아들이 내 마음에라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라도 살아있어야지 그러면서 형의 생일날 자기 팔뚝에 그 이름을 문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인데 또 말씀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문신까지 하고 글자까지 새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막 붙이고 또 나도 해보고 호기심은 갈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또 하지 않았다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분별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돼야지 이제 14만 4천의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경외하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 뜻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그 뜻과 함께 하시는 또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가져다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또 아들도 낳으면 첫 아들. 그 첫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수확물을 가져다 드리고 같이 먹고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전으로 속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것을 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첫 수확을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첫 열매가 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히려 양적으로 볼 때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첫 열매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서의 첫 열매는 오히려 이방이요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와 그 과실은 아주 맛이 더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번 따고 고추도 2번 따고 3번 따고 여러 번 따면 이제 끝물에 가면 그 어떤 맛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록 작을지라도 초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가깝고 그리고 엄마의 건강이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그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이 또 초유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처음 난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낳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지만 이 처음 난 자들이 구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인치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따라하죠. 성령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사단도 그러면 자기들의 인을 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인을 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이제 그 표가 어떤 표일지 이제 정말 옛날에는 바코드만 해도 그 표다 그랬고 신용카드만 해도 그 표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그거 아닌가 보다. 이제는 뭐 이런 칩을 받아야 되나? 어쨌든지 간에 이 표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하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진다든지 또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점 작아가고 신용카드 이만했던 거에서 바코드 이만했던 거에서 베리칩 이만했던 거에서 나중에 얼마나 더 작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고심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태인데 성령의 임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칠 때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 그리고 이마에 인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마에다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술력은 그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그런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에도 찍지도 했지만 아주 극심할 때는 막 이마에도 막 그렇게 노비 표시를 하고 그러듯이 이건 속한 자다, 나의 노예다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소나 짐승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을 찍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을 받은 그런 증표들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인맞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런 자들 십자가의 그 형상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자들 이렇게 인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 환난의 때에도 해받을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지키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고 못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병을 이기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입니다. 소속이 어디냐? 나는 천국 소속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속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에도 반, 교회에도 반, 세상에도 반, 또 하나님께도 반. 이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죠. 뭐라 그래요? 회색 분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엎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분별을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과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을 수가 없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자들이 거짓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지 우리가
아마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에서도 그냥 선의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의 거짓말까지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지금 신천지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을 일색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도 말씀 위에서 진리를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택하신 14만 4천의 반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쫓아가는 종류,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택하시는 자들이 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 먼저 순종을 택하시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를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주의 종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자들이 오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의 눈이 가려지게 만들고 정말 사단이 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14만 4천인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성령의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합할 소리 천지 쟁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내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14만 4천과 같은 믿음을 소유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자녀들이 위해 또 가정 위해 그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